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 저희들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그때히 받았느냐? 과연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처방전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하루의 시작을 깨우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나타난 주제는 다른 복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절대적인 처박인 이 복음에 유대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절대적으로 율법과 유대교 절기도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만 완벽한 구원이 된다라는 그러한 교리를 가르쳤죠. 이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주신 예수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화를 받을 것이며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도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2장의 주제는 1장과 반대로 절대적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절대 복음이란 시대나 환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결코 변할 수 없는 단 하나의 복음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 복음을 우리는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2장의 결론적으로 율법으로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일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도 없다는 것을 또한 논리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이 처방의 복음을 공개적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할 때에 넘어갔습니다. 오늘날도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분명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뭔가 이 개인의 인간적인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나 어떠한 행위가 거기에 첨가되어야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거짓 진리를 믿고 행위만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파괴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와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종교다원주의, 기복주의 신앙, 그리고 신비주의, 인본주의 신앙 같은 다른 복음으로 어지럽히게 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1절의 시작에 보면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바울의 책망으로 시작하죠. 어리석다. 사려 깊지 못하고 영적으로 아주 둔감한 그러한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망을 듣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의 약속과 은혜가 분명한데도 잘못된 율법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대다수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예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죠. 물론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여러분에게 이것만은 알리고 싶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묻는 것은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회심과 더불어 받았던 성령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상기시킵니다. 그 성령이 어떻게 주어진 것을 묻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들로 통해서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어서냐? 라고 질문을 하죠. 성령이란 오직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물입니다. 어떠한 인간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을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아서 그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못해요. 3절, 율법으로 육체로 성령을 대체하려 했다는 것이 바울의 책망입니다. 여기서 육체는 하나님 없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모든 활동과 죄악된 본성을 말하면서 그 안에 율법도 한 요소입니다. 4절에 성령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고난을 잘 인내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다른 복음, 율법에 현혹된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바울의 심정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의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믿음에서냐? 질문을 하죠. 이 질문은 무엇이냐? 성령을 받은 것, 그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복음을 믿고 듣고 그것을 깨닫고 따랐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반대로 역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위의 믿음이 아닙니다. 율법 그리고 행위로서는 성령이 임할 수 없고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런 공로도 없는 자기들이 단지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른 확실한 방법을 찾아낸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악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우리는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은혜 안에 완전한 구원을 통해 참 자유와 평안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6절에서 9절 말씀에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을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볼 때 자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여겨주셨다는 겁니까? 의로 여기셨다.
의로운 존재로 받아들여졌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어떠한 행위나 공로가 있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일이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과 연관지어서 7절과 8절에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다, 복이 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히 알아서 날마다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믿음은 이 사실로부터 시작하고 주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의루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붙들어야 됩니다. 어떠한 유혹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의 선한 행위, 무슨 공로가 첨가가 된다면은 주의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들게 되는 사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리석다라고 책망을 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우연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로 말씀의 자리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에 율법에 속한 자들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제거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만이 구원의 바른 도리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오랜만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에는 이 고층 빌딩이 많죠.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필수입니다. 가는 곳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머무는 식구의 집도 아파트이기에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여서였는지 적응이 안 되는지 자주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냐면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타서 그냥 있는 거예요. 제가 가려고 하는 층수를 눌러야 되는데 누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누군가 들어왔을 때 잘못 누르질 않았구나 하고 누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층을 누를 때도 많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도 몇 번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탔더라도 원하는 층수를 누르지 않으면 엘리베이터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층수를 잘 누르면 다른 목적지로 인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다양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안주해서는 안 돼요. 구원의 엘리베이터를 탔다고 하지만은 타고 있을 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터치하지 못하고 또 다른 무언가를 터치함으로 갈라디아 성도들과 같이 엉뚱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해병대에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대이다라는 슬로건이 있죠. 제가 다른 말씀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들은 제대를 해서도 세월이 흘러도 해병대의 정신으로 무장을 해서 그들만의 자존심, 자부심을 갖고 해병대의 정신을 이어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군인도 결단과 다짐으로 그들의 자신의 정체성과 정신을 삶을 이어나가고 지켜나가고 있는데 이 주의 군사로 부름받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한 번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영원한 천국 백성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정신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으로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알 때에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헛된 곳에 방황하지 않고 올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십자가 은혜를 지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시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가기로 합니다.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가기로 합니다. 오직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잘 버리고 십자가 지신 주님, 그 절대 진리와 복음으로 우리를 정케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어떠한 인간의 노력과 행동이 아닌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를 의지함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임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차고 흘러넘치는 은혜를 체험하며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구하고 간구할 때마다 주님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찾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참 평안의 자리요 아버지 해결받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한 마음 한 뜻 한 입술을 가지고 한 결과를 가지고 날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구원의 방주의 역할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모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